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들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이스라엘의 마지들이었습니다. 장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곧 우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마지만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지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첫째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해방되게 만드시고 저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430년 동안 바로의 통치하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바로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바로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43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황홀한 은혜이지요.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넓게 보시죠. 12장부터를 생각해 보시면 12장에서 출애굽의 역사와 6월절 사건과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족들은 구원을, 바로의 가정에는 큰 징계가 임하는 것을 봐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나와야 됐던
무교절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을 지키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후의 동행을 함께 살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끄셔서 이 백성이 어디를 향했는가? 그 내용이 14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14장 초입의 기록이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좋은 땅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평탄한 길이 열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14장의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앞서 13장 20절부터를 기억해 보시면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럼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의 녹색 지역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 에담을 지나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런 숫곳 에담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지요. 정확하게 저기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쯤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숫곳과 에담을 지났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냥 그 길로 쭉 행해서 가면 가나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세요. 숫곳과 에담에서 쭉 화살표 가다가 갑자기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잖아요. 이게 2절이 말하는 돌이켜예요. 그냥 쭉 진행하면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돌이켜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비아 히롯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비아 히롯은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로서 이제 앞에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를 잘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바닷가에 일반적으로 진영이 머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 훈련된 병사들이 상륙작전을 진행할 때 바닷가에 머뭅니다. 인천 상륙작전 들으셨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잘 훈련된 병사들이 해안을 통해서 적의 중심, 중간을 공격해 들어갈 때 바닷가에 진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반대 경우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잘 준비된 병사들이 아니라 도저히 전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 뒤에 물을 두고 목숨 걸고 싸워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배수진이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를 가고 싸워야 될 때 바닷가에, 물가에 진을 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물에 진을 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필사의 각오로 싸워야 될 때 물가에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싸움을 전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까지도 애굽 사람들은 밭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벽돌 구워서 애굽의 건물을 지어 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인이 아니라 관리들이 호통을 쳐도 절절 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거 반항하지 못하고 아이를 다 죽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은 엄두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닷가는 치명적인 자리입니다. 피해야 될 장소입니다. 바로가 쫓아오면 꼼짝없이 목을 내놓아야 되는 곳이 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땅이 사방이 열려서 살 기회가 여기저기 주어져 있는 활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도 살 수 없는 사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도 길이 없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바닷가에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땅을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곳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을 보면서 바로가 너희가 갇혔다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갇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인생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간 길인데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신히 끝까지 갔는데 그 끝에 가면 열리겠지.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주세요?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자리가 분명히 위기의 자리, 사지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바닷가 장막이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바닷가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금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바닷가 장막은 나의 자금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두렵고 떨리는 표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떨떨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430년이나 그 땅에 매여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 이런 표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 여정을 이동하면서 점점 그들의 표정은 의기양양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맥락에서 위풍당당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온 민족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그 진영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또 이들을 따르는 종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얼떨떨했지만 이제 걷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들을 꺾고 나온 거 아니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고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인 것처럼 그런 착각이 그들 마음과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까지만 우리가 쭉 가면 그 땅도 우리가 능히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조금만 나아지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땅땅거리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닷가 장막으로 돌이켜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그들의 약함을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 안에 자신들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해서 애굽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철저히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쩌면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해졌어요? 바닷가 장막에 섰기 때문이에요. 바닷가 장막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닷가 장막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나의 작음을 철저히 깨닫는 자리가 바닷가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둘째로 바닷가 장막은 또 왜 은혜의 자리인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바닷가 장막은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자금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말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은 불평과 원망이 섞여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 문제 앞에서 터뜨린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찾은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머문 곳이 말입니다, 바닷가 장막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들은 다른 가능성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산으로 도망갈까? 숲에 숨을까? 옆에 있는 마을에 가볼까?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이런 상상들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바닷가 장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거죠. 그분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 내가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닷가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장막은 사방이 막힌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 그래서 바닷가 장막이 은혜의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바닷가 장막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거기가 은혜의 자리인 거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바닷가 장막에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손을 바다 위를 향해서 내밀면, 지팡이를 내밀면 그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과 포기가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장막으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원수 애굽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와 마주한 바닷가 장막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가 장막에 진을 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감격으로 대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저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닷가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장막은 은혜의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닷가 장막이 은혜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자리요? 나의 자금이 깨달아지는 자리,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닷가 장막이었다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도 바닷가 장막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와닿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힘든가 보다. 아니요, 제가 힘들어서 저 요즘 잘 지냅니다. 저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장면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옆에 계신 그분 말입니다. 사실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잘 지낸 것 같죠? 다 좋아 보이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학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씨름의거리가 없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닷가 장막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선 자리가 바닷가 장막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자리가 또한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씀이 맞다고 팅동팅동 하잖아요. 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무슨 은혜가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자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바닷가 장막에 오늘 서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신 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활로라고,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시련은 큰 감사를 빚고 큰 문제는 큰 기쁨을 낳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간증도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당신의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바닷가 장막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넘실거리는 바다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마른 땅을 숨겨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그것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